그거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배경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해서 자기들이 지옥에 들어갈 때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으면서 이러한 함란의 시기가 반드시 우리 생애에도 이미 있어 왔습니다. 죽음이 처음입니까? 전염병이 처음입니까? 전쟁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강도는 점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별들이 무수히 떨어지는 그때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단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천상의 제단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어떤 때는 괜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을 생각조차 잘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가 하며, 또 이단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상세하게 쪼개어 자기들에게 적당하게 이용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곱 인을 떼실 분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보좌에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비밀들을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이 내 생물에 대해서도 이단들은 그들의 수종자들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말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한 인을 뗄 때마다 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색깔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큰 의미를 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흰 말을 탄 자가 오시게 돼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19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지만 여기서는 인을 떼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때 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심판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러한 물질 생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를 둘 수가 없고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흰색은 이제 장차 나타날 정복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이 말씀들은 말세에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은 현재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장차 일어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재앙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는 말과 총칼로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점점 더 강해져서 칼로 목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원자탄 하나만 터뜨려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순교자를 내고 그러한 엄청난 이제 핍박의 시대도 오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흰색 말에 대해서는 승리와 정복, 면류관도 받았죠. 그래서 세상의 정복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복자들을 통한 핍박도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도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 말은 전쟁과 살육, 피를 연상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화평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신다. 악한 것들도 전쟁도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세 종말을 알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검은색 말이 나왔어요. 검은색은 슬픔과 기근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검은색의 표현 중에서 굉장히 검은색 표현 중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아까 보았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검은 염소 털로 만든 그런 가죽, 검은 염소 털로 만든 가죽과 같은 아주 침침하고 정말 그 죽음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 이후의 슬픔과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손에 저울을 가진 자가 나타났어요. 손에 저울을 가진 것 이유는 너무나 기근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러한 것들을 절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꾼이 이제 하루 품삯을 통해서 밀을 사게 되고 보리를 사게 돼요. 밀은 사람이 먹는 것이고 그 당시에 보리는 짐승이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데나리온 하나로 하루 품삯으로 8대를 살 수 있었는데 이 전쟁 때에 겨우 한 대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때 물가가 치솟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리는 한 데나리온으로 24대, 24대를 살 수 있는데 겨우 3대를 살 수 있는 거의 8배 이상의 가격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기근에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심판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 거예요. 그런 뜻도 되겠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고센 지방은 안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호하는 말씀도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를 보면 정복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 죽음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는 그러한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4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과 음부래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청황색이라는 것이 어떤 색일까 생각할 때 옛날 우리 경상도 단어가 생각났어요. 푸르딩딩하고 노르딩딩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말 영어로는 표현도 안 될 것입니다. 푸르면서도 누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창백하고, 그리고
너무나 그 음침한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황색 말은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대요. 땅의 4분의 1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어서 무엇으로 그것을 심판하게 되냐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검 무기들이겠죠. 그때는 칼이었고 창이었겠지만 지금은 얼마나 엄청난 무기들이 살상 무기들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 흉년. 정말 이 흉년은 우리가 애굽의 7년 흉년을 보았을 때에 그 흉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흉년, 그리고 사망, 이런 전염병들을 말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하는 땅의 짐승들은 물론 악한 자를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야생동물이 사람을 해치는 일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참으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인 거예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바로 이 순교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도 바로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이 되는 거나 너희의 삶을 통하여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시는 순교의 그러한 제물일도 산 제물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살아가는 전체를 통해서도 산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정말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들이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세요 하고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어서속히 우리를 죽인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각각 정말 하나님의 상급과 영생은요 각각이에요. 그렇죠? 남편의 바지가락을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내의 치마자락을 잡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죠? 각각이에요. 그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희고 거룩한 두루마기일까요?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아직 잠시 동안 쉬어 라고 말했어요. 죽기까지 고생했잖아, 좀 쉬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직도 이러한 핍박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있는데 거기까지 숫자가 차야 돼. 이러한 이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아직도 순교의 시대,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박해의 시대가 있을 거야. 그럴 때 너희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무종들, 함께 일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너희들은 좀 더 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다정하지 않으시나요? 이들의 울부짖음, 이들의 말에 대해서 너희 좀 더 쉬어, 마음도 누그러뜨리고 너희 동무들이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루마기를 입히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대주제이십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바로 순교자의 이 믿음, 절대적인 권위,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 순교, 우리의 피도 받기를 원하신다면 순교할 때 은혜 주셔서 우리도 순교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순교해야 될 때는 은혜 주셔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요. 의로운 자의 심은 천상에서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도와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 큰 지진이 나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여기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클지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해가 검어졌어요. 해가 빛을 잃은 순간이 역사에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해도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저는 이런 자연재해를 일본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이제 10월 정도 되면 태풍이 오는데요. 그 태풍 때에 아오모리가 사과에 너무나 맛있는 후지 사과의 원산지인데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이제 곧 상품이 되려고 했던 그 엄청난 상품 사과들이 다 떨어져서 상품 가치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농사 짓는 농꾼들의 울음 소리가 들리게 되는 그런 시절들이 있거든요. 그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연재해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연재해의 무서움이 다만 지진이나 이런 태풍이나 쓰나미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더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부지불식간에 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버린대요. 그 하늘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섬들이 제자리를 옮긴대요. 쓰나미가 일어날 때에 엄청난 바다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재해와 심판이 너무나 엄중하다라는 것. 이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지혜의 고하, 물질을 가진 것의 여부 이런 거에 구별되지 않아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들, 바위들이 우리 위에 덮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압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피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순교자들은 죽임당한 영혼, 우리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하면서 자신들의 형편을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쫓아가는 이 땅의 불신자들은 호소할 데가 없어요. 겨우 호소했다는 것이 산들과 바위여 나 위에 덮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다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쓰리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오늘 말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리하게 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도 있었고 장차 올 일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이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전 우주적 범위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력하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인간은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구하여서 정말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이단들에게 빠져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면을 하나님의 두루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오늘에 일어나는 이 말들이 나타나는 것도요, 스가랴 6장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 구약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이러한 말씀들로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단어 하나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라고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참 많이 붙잡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그죠?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25절부터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달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되고 별들이 무수히 쏟아지는 그런 징조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환난 중에 공고하리라. 쓰나미가 올 때 잠깐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였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에
2011년이었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영상으로 보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땅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아진다 그랬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기절초풍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고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함이라는 뜻 안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탐욕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방탕이 되고 탐욕적으로 뭔가를 탐하는 물건을 탐하고 하는 것들도 방탕함이 됩니다. 방탕함이 뭡니까? 색욕을 쫓는 그러한 탐심, 그러한 모든 것들이 탐심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술 취함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생활의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세끼 먹으면 정말 병에 걸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절식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먹을 것을 쌓고 하는지, 냉장고를 몇 개씩 두고 음식을 쌓고 하는지,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라는 것은요, 이 짐승을 잡으려고 이제 이 나무 위에 그물을 쳐놨는데 그 밑에 뭔가 짐승이 발을 탁 건드리면 그것이 갑자기 확 내려가가지고 이 짐승을 산채로 통째로 잡아 올리는 그런 거 우리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한 덫과 같이 주님의 날이 임한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저는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5장 8절에서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의 향이 담겨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지금 악인이 멸망될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악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뜨겁게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좌의 그 향에 계속해서 향기잖아요. 진하게 향기가 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있고 영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눈앞에 이 일이 와도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세에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기도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온통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면은요 모든 감각이 깨어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각이 다 깨어나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것일 것 같아요. 성령님께 민감해져서 성령님께 집중해서 성령님께 귀 기울이면 성령님께서 와, 너 이제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는구나, 기뻐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그것을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심을 알아차리거든요. 죄를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해요. 죄인 줄 몰라서. 근데 성령님께서 내가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민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잠시 그 생각이 그들에게 올 때에 이 물건 좀 감출까 할 그때에 성령님께서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비극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간적으로 오는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두 번 성령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래 너 알아서 해, 너 참 잘하네, 그렇게 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거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배경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해서 자기들이 지옥에 들어갈 때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으면서 이러한 환난의 시기가 반드시 우리 생애에도 이미 있어 왔습니다. 죽음이 처음입니까? 전염병이 처음입니까? 전쟁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애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그 강도는 점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별들이 무수히 떨어지는 그때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단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전상의 제단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저희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모든 것에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아버지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방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